모든 사람에게는 바보가 아닌 이상 부정편향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대화 중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10개의 좋은 점을 두고도 1개의 나쁜 점을 꼭 집어내는 이유는 이런 부정 편향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부정 편향을 보이는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부정 편향을 보이면 성격이 삐뚤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지나친 부정 편향이 일상화되고 지속적이고 고집이 되어지면 인간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는 또 지적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이상 주위의 모든 시그널을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위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생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늘 도사리고 위협하던 그런 오래전의 시절에 주변에 어떤 움직임의 기척이 들리면은 그 청각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경계할 때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맹수가 곁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상황에 대비해서 몸의 근육은 긴장할 것이고 마음도 모두 준비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준비되고 대기해야만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맹수가 사라졌음을 확인한 후에 마음도 몸도 신경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부정 편향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반면에 그 상황의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후에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해석에 물려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마음이 그 부정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붙잡혀 있고 노임을 받지 못한 상태를 근심 또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영어로 worry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영어 단어는 worgon이라는 그 고대 영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worgon은 붙잡다, 잡다, 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속의 시그널을 분석한 후 부정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해석에 물려 붙잡히게 되어지면 마음이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물고 있고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 해석이 마음에 꽂히면 무력하게 되어지고 삶이 참으로 힘겨워집니다. 마음이 침울해지고 기쁨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파먹고 있는 근심, 염려로부터 놓이는 방법을 이러한 상황 해석, 부정적인 상황 해석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끊어버리면은 된다라는 방법이죠.
정신과 의사였던 조지 월튼 박사는 Why Worry라는 책에서 우리의 걱정의 96%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든지 걱정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단지 4% 정도만 적절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정당한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잘 대응하고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96% 정도의 걱정은 부정 편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상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물고 있는 이 걱정을 떨쳐버리라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해석 잘라버리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근심과 걱정에 대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 편향을 분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올바른 주인을 택하고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재물을 함께 섬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너희들 재물을 함께 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으면은 그러면은 다 잡지 못한다. 그러니 재물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창조의 순리에 맞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여기서 재물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축적된 부를 이야기하는 플루토스가 아니라 죄를 유발하는 맘몬을 말합니다. 맘몬은 일반적인 재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물,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돈이란 삶의 도구로서 교환의 매개체에 불과하죠.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 없습니다.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구두쇠 영감이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큰 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서 그 금덩이를 묻고는, 그리고는 시도 때도 없이 금덩이를 파보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다시 묻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하인이 몰래 금덩이를 훔쳐서 달아나죠. 나중에 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구두쇠 영감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영감을 바라보던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땅 밑에 큰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금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당신은 그 금덩이를 사용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돈이란 그냥 쌓아두고만 있으면 돌덩이와 같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은행 잔고는 쓰지 않으면
숫자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소유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4절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맘몬은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내포되어져 있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 욕망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 욕심, 재물을 향해서 끌어오르는 그 욕심, 이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멋대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사로잡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향한 욕망, 즉 맘몬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맘몬을 주인으로 택하면은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은 물질에 속박이 되고 붙잡히고 물리게 되어지죠. 반면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은 하늘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와 같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 인간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줍니다. 얼마 전 새벽 말씀 묵상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파리를 쫓아가면은 쓰레기통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벌을 쫓아가면 꽃밭을 거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맘몬이라는 재물을 향한 욕심을 쫓으면 근심이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쫓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택하고 섬기면은 그 결과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앞문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즉 24절에 있는 말씀 맘몬, 이 물질의 욕심을 겸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라는 결정 때문에 그 결단의 결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삶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라도 아닙니다. 또는 하늘의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먹고 입는 그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라고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24절의 말씀은 맘몬과 연결을 해가지고 25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4절과 25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거는 기차의 칸과 칸을 연결해 놓고 한 방향으로 향하듯이 이 두 구절은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필요를 넘어서 맘몬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도 만몬을 함께 섬겨버리면은 반드시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졌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5장 5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물을 향한 욕망과 함께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라고 말씀하시며 만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간은 만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을 되찾은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효율성을 숭배하고 최고의 이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자는 이런 세상에서도 효율성 대신에 배려와 존중, 이윤 대신에 사랑과 관계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사람 다치는 것 어려워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또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가슴을 찢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몰염치한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생명을 학대했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아갔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잔혹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양 부모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한동대학의 출신이고 또한 그들의 부모는 목사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신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방역 조침에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답답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인이를 지켜주어야 할 교회가 정인이를 죽이는 일에 일조했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앞세웁니다. 존중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나만 많이 가지고 내가 먼저 가지면 된다라는 세상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너와 내가 우리다라고 하면서 함께 살고 함께 방향을 고집합니다. 만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흔히 쓰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영혼은 참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해집니다. 욕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죄악된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무감각해지죠. 결국 욕심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상의 신이 되어져 버리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탄의 무기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걱정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힌 영혼은 마비됩니다. 부정 편향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 속으로 모든 생각이 움츠려 들게 되죠. 거북이가 네 발을 모두 움츠리면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움츠린 거북이로 만들어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결국 사탄은 욕망과 근심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됨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만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말씀은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라라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욕심에 붙들려서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걱정에 붙들려서 움츠려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26절 역시 24절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끌려가는 기착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몬과 연결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공중의 새는 욕심을 내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욕심을 내어서 창고에 더 많이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만몬에 붙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너희는 하늘의 새를 보라. 하늘의 새보다 귀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만몬에 붙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후에 28절에서도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형상대로 사니까 그 아름다움이 그저 발휘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욕심 내려놓고 만몬에 붙들리는 그러한 삶 산 것보다 하늘나라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 하늘 원리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에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흥한다라는 것은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는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고 맑은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깊은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면은 밥도 먹어야 하지만은 보람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람은 만몬을 떠나야지만이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몬과 함께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효율로 보고 이익으로 그 가치를 계산해 버립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보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빠지면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 더하기 람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은 사랑 중심입니다. 진정한 보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사람다운 삶은 사람이 있는 삶입니다. 만몬은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교회에 필요한 존재, 사회에 필요한 존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보람을 찾고 의미가 발견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몬은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를 빼앗고 무의미의 소용돌이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의미라고 합니다. 사람됨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여 하나님을 쫓고 만몬을 내려놓은 삶이 사람다운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흥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안과에 가서 검안을 했습니다. 검안의에게 눈이 따갑고 참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있고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셔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따가운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처방으로서 안약을 가끔 넣으라고 하면서 샘플 안약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그렇게 해주면서 경고를 합니다. 컴퓨터를 보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 보는 긴 시간이 원인인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처방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염려를 끊고 살아버려라. 단순한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서 안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도 함께 쫓아가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의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을 원하는 만큼 가져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 묘하게도 원하는 만큼이라는 그것이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과 삶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만몬도 따르는 그 마음의 갈라짐에서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욕심을 씻어내지 않는 이상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은 끝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다 비워내지 않은 더러운 물에 아직 아무리 깨끗한 물을 더한다 하더라도 그 물은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날마다 이 고인 물을 모두 비워내는 작업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만몬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만몬을 함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섞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섞어내지 않았는지요?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셔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만몬을 섞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만몬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참 인간성,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죄인을 품으셨고 생명을 존중하셨던 예수님, 사람다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만몬을 깎아내어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삶, 정말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